마침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계 없고 분別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을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그의 매인과 되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3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 부제로는 마술사 시몬의 오해입니다. 아마 이번 주하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례 아시죠? 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데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합니다. 세례, 침례 같은 말입니다. 근데 또 성령 세례가 또 임합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또 성령 세례가 사도들이 임하게 되는데 제가 신학 초기에 상당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싶어서 막 신앙교계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딱히 명확한 답을 좀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세례는 뭐고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또 뭔지 왜 이게 두 번에 나눠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성령이지 막 이게 굉장히 혼란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침 또 본문이 그 내용을 좀 가리키고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신학적인 내용, 좀 학문적인 내용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약간 좀 따분하더라도 본문이 본문이라 근데 아마 잘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했던 걸 함께 좀 리마인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초대교회가 당시 사회에 주었던 충격이 실로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죠. 네. 어느 정도의 그 파괴력이었냐면요.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했던 그 거대 제국 로마가 신흥 종교인 기독교의 국교로 받아들인 데까지 이르릅니다. 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았던 학문, 철학, 문화가 어떻게 이 신흥 종교에 한꺼번에 바뀔 수 있을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던졌던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 그리고 끝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였고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너희가 그 예수인 하나님을 죽였다. 이 메시지는요.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던진 가장 큰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당시에 없던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늘 교회에서 듣고 우리는 복음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의 삶과 문화를 부정하고 자기네들이 완전 다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확산력을 가졌는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요. 뒤집어서 그리스도로 바꿉니다. 그리스도교로.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먼저 성령 받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샤롯 시몬이라는 제자 있었죠. 열심당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이스라엘 회복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너는 먼저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제자는 아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나.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이 세상을 창조와 끝을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성령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 정말로 거짓말처럼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들이 던졌던 메시지의 충격뿐만 아니라 또 뭐가 충격이었죠? 네,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지만 엄청난 이적과 기사, 이 표적, 성령의 권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 보충구조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던졌던 메시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그들이 나타냈던 성령의 권능 또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이걸 막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기적, 막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막 병자 고치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손수건을 던지는데 손수건 만지면 막 병이 낫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과 메시지가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당시로서 뭐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들이 또 그것만큼 아니라 세 번째 충격을 가합니다. 뭐라고 했죠? 예, 삶의 방식입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삶의 방식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인간으로 취급 안 했던 뭐 고아나 과부, 그렇죠? 뭐 아무렇게나 살다 죽고 뭐 장애자도 거의 뭐 죄를 지어서 장애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을 정성껏 돌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형제고 자매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한 형제고 자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상을 갖고 여러분 실제 삶을 살아낸 겁니다.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요,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었고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사람으로 취급 안 했던 사람들을 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예, 그랬던 그 사람들이 했던 말, 권능은 장난 아니었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잘 유심히 초대교회 행동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뭐 심지어 바깥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라고 부르죠? 개독교. 아, 나 이 말이 정말 거슬리는데 누가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하여튼 세상이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많이 실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회 분위기가 목사님 하면 기본적으로 존경해드리는 좀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목사님 그러면 뭐 교회는 안 하지만 이렇게 좀 존중해드리는 그런 종교 지도자 이렇게 존중해드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교회 권위의 실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초대교회의 영성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들의 충격은요, 당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이상이었습니다. 또 하나,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를 완전히 파기해버렸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아래 한 형제 자매, 즉 믿음의 공동체를 표방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가족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혈연 중심, 아브라함의 후손인 본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이교도고 그렇죠, 이방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아래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건 실로 유대사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냐. 저들은 뭐냐. 그래서 때려잡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교회로 들어간 거죠. 하지만 그들은 지하교회 아래에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피로 맺어진 우리는 한 형제 자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막 물건 통용하잖아요. 뭐 재산들을 우리 사도들 앞에 놓고 사도들과 분배하고 고아를 먹이고 과부들도 먹이고 이런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헌을 보면요. 그 유대 사회가 로마가 받았던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본인들의 믿음을 실제로 살아가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도화시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마트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뛰어난 집사들을 세워 고아와 과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여러분 제도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도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좀 관료적인 생각, 형식주의 생각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조직을 잘 꾸리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날로 확산했던 이유가 바로 독특한 교회 제도. 예. 우리가 생각하는 서열 위계 질서가 아니라 각각 맡은 은사와 기능대로 역할을 잘 분배했습니다. 예. 오늘 한국 교회는 약간 목사님이 무슨 탑 리더, 뭐 사장, 그리고 뭐 전도사가 부사장, 뭐 부교육자 이렇게 약간 질서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교사, 목사, 복음 전도자 이렇게 다 각각 자기 기능에 맞춰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질서는 있었죠. 탑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가 서열처럼 나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교회 구조와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실로 엄청나게 파격적이었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를 이렇게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 우리가 오늘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대략 여러분 잘 살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주고 내가 분부한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고 떠나셨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자기가 들은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애씁니다. 이제 가르치는 데 목숨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울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 같은 말이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실제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였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는 거였습니다. 예. 다시 처음부터 그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선 병원과 가르치는 거. 예.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금요 예배 때도 제가 얘기하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르쳐 봐야 됩니다. 가르쳐 봐야 됩니다. 가르치고 직접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좀 우리가 평신도들 좀 가르쳐 보는 구조로 제가 만들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이미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셀에서도 가능하고요. 다른 방법도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이었고 그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를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그때 당시만 일어나는 법이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이게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계시해 주신 것을 잘 따라가 봅시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게 된 이 내용도 여러분 주제가 세례, 뭐 침례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는데 세례와 성령 세례 이제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을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서두에 좀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행히 우리 영적 아버지들한테 좀 배울 때는 성경을 읽다가 해석이 안 되면 멈추라는 걸 배웠습니다. 멈춰라.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억지로 껴맞추려고 하다 보면 항상 실수가 벌어집니다. 예. 이제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멈추라는 거죠. 더 나아가지 말고. 근데 그때 해석하려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뭐냐면 알레고리 기법입니다. 알레고리 기법. 이게 뭐냐면요. 어떤 비유, 상징을 표면적인 말고 내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기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우리 사이비 뭐 이렇게 종교단체 있죠. 뭐 대표적인 문선명의 통일교. 문선명의 통일교는 누구죠? 본인이 살아있는 재림 예수죠. 살아있는 재림 예수. 근데 이게 보면요 알레고리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뜻이냐면요, 이 통일교에 살아있는 재림 예수를 가능케 하는 교리가 있는데 대부분 이단들이 이 교리를 써요. 양태론. 그러니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 있죠. 우리 정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는 어떻게 배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신 별도의 독립적인 존재분입니다. 그렇죠? 같은 게 마음과 생각이 같은 거지 그분들의 위격은 각각 독립적이고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대충 이 사이비 교주들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양태론을 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가 됐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변환돼서 왔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크게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변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각각 다른 독립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하셨고 시기와 때가 돼서 또 시기와 때가 돼서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가냐면 그 성령님이 재림 예수로 나로 변한 거다. 이렇게 꼭 엮어요. 그게 이제 양태론이에요. 대부분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전에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거 말할 때쯤이면 여러분 다 믿게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와, 그러면 재림 예수가 우리 교주님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레고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상징물들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절묘하게 넣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른 교회에서 들어본 적 없는데 다른 데에서 설명 들어본 적 없는데 여기는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네. 저분은 이걸 명쾌하게 얘기해 주네. 다른 데서 한 번도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이렇게 이제 낚이는 거죠. 낚일 때 쓰는 게 이제 알레고리 기법이에요. 은유와 비유로서 상징물을 통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였다라고. 그 알레고리 기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넘지 말아야 될 선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부분까지만 여러분 해석하셔야지 그 이상 넘어서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이 설교자들이 하는 실수가 알레고리 기법으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딱 따서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딱 들으면 이 성경적 어떻게 신학적 기반이 이렇게 기반이 약한 우리 성도분들 들으면 와 진짜 신기하네. 저런 뜻이 있었어?
다른 데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설명인데 여기는 명확히 설명해 주네.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하는 바를 알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지난 우리 갈라디아 강해 때도 금요일 예배 제가 얘기하지만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왜 화가 났었죠? 네. 믿음으로 새롭게 의롭게 되는 새 시대가 열렸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직 교사들에 의해서 다시 할례를 받고, 그렇죠? 다시 절기를 지키고, 다시 해와시를 따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새롭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체적인 성경 맥락에서 함께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명확히 해석이 안 된다면 멈춰야 됩니다. 예. 시간이 지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오늘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침례와 성령 침례가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라 좀 따분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따분하지 않게끔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우리 말씀을 14절부터 17절 통으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서두에 잠깐 살펴봤지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되죠. 그때 마술사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큰 권세로 권능으로 이적을 표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딱 그 마술사 시몬을 꺾어버립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술사 시몬이 빌립 밑으로 이제 깨갱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빌립의 그런 사마리아에서 큰 복음이 전해졌던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당차게 이제 갑니다. 즉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을 케어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죠. 예, 굉장히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역할 분담이 확실했고 자기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자기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갔죠. 갔는데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 빌립 집사에게서 예수 믿고 이렇게 침례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 침례는 받았는데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17절 같이 함께 볼까요? 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받은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 예수 믿고 침례는 받았지만 물침례를 받았지만 뭔가가 좀 부족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침례. 그래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받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신앙 초기에. 아니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또 성령을 또 어떻게 또 어디서 또 받아야 되나? 누구면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인가 막 이러면서. 근데 말씀에 이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19절에 사도 바울에 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일 함께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 1절부터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여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이더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양 두 케이스에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바울과 요한이 안수함으로써 또 성령이 임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성령 침례죠.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궁금증을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성령이 뭐가 다른지, 아니면 같은 건지, 제가 좀 신학적인 이제 얘기를 좀 들어갈 텐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 어디죠? 장로교. 장로교가 속해 있는 데를 개혁주의 신앙인데, 개혁주의 신앙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요, 이 사건을 별도의 성령이 임한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안수했을 때 임하는 성령은 뭐냐? 이거는요,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성령이 말씀에 임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지 새로운 성령이 임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신앙은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엘 2장,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즉 개혁주의 신앙은요, 이게 말씀이 성취된 걸로 보는 거지 새로운 성령이 권능으로 임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주하신 성령님만 이제 계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언약의 성취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런 표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성취가 됐고, 오순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똑같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예언이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 즉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맞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은 그 내주하신 성령님의 어떻게 보면 발현,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로 임했다라고 보진 않고, 따로 임한, 이 안수에서 임했을 때 따로 임한 거는 말씀에 대한 성취다라고 이렇게 보세요. 예, 그렇게 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오순절파, 이제 오순절파가 있는데요. 오순절파 여러분 알다시피 순복음교회 있죠?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별도로 봅니다. 예. 우리 마가복음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니라. 아멘. 무슨 소리냐? 명확히 따로 구별되어 있다. 예. 물로 침례를 베풀고, 그렇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고 예수님이 말했다. 별도의 침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냐. 아멘. 네, 이 말씀도 보니까 맞죠. 요한은 물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듣고 보니까 이건 좀 별도의 침례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순절은요, 말씀의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약속된 성령은 실질적인 권능을 주고, 이 성령을 받아야 복음 전도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성령이 비로소 오순절날 강림했을 때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오순절에서는 이 사도행전 2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성령 세례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임한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제 오순절은요, 아니다, 별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과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사모하고 추구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둘 중에 하나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말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실 때까지 기다리라. 약속이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오순절파가 좀 비판받는 이유가 아까 우리 그 사도행전 1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뭐가 나왔다 그랬죠? 방언과 예언 터져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오순절이 조금 오순절파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완전히 동의되지는 않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방언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침례의 일반화를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침례 받아서 꼭 방언을 해야 성령 침례 받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방언을 안 해도 성령 침례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침례의 증거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했지 성령 침례 받으면 방언자가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죠, 오순절파에서는 약간 너 방언 안 받았어? 방언 못해? 그러면 성령 침례 안 받은 거에서 방언 터지게끔 막 이렇게 훈련시켜요. 근데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방언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안 나왔다고 해서 성령 침례 안 받았다 이렇게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화해서 지금 약간 뭐랄까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과 복음 전도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게 맞는 거지 방언을 못했다고 해서 너 성령 침례 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 맞고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고 복음을 전할 생각도 못하고 의지도 없다. 저는 이게 성령 침례를 안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지 방언한다고 얘기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열매로 나오느냐? 예, 복음 증거로 나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초대교회 사도들 보면요. 누가 시켜서 나가거나 복음 전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받는 즉시 이 심령에 부딪혀서 내가 그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가르쳐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핍박당하고 욕먹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증거로 나왔지 누가 절대로 시켜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시켜서 나가는 게 슬픈 거죠. 그렇죠? 예.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성령 침례의 저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럼 우리 침례교는 우리가 지금 침례교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침례 받으셨죠? 그리고 언약서에서 썼잖아요. 여러분 침례교도입니다. 우리 침례교도고 침례교의 입장을 알으셔야죠. 그래서 침례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찾아봤어요. 이제 2025년도 침례교 우리 신앙 고백서가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내적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조명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구세주께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은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육성시키고 믿는 이들을 위하여 영적 은사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을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인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정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실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와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도록 깨우치고 능력을 주십니다. 네, 아멘. 예,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신앙 고백서가 2025년도에 새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령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쭉 읽어보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했던 내용이랑 좀 어쭈 좀 비슷하죠. 네. 근데 주목해야 될 게 이 노란 글씨로 밑줄 긋은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은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하십니다. 네, 약간 침례교의 입장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게 내주하시는데 그걸 성령 침례로 봅니다. 네, 약간 개혁주의 입장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침례교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또한 침례가 받았을 때 이 성령께서 점증적으로 발현된다라고 봐요. 근데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안수와 요한과 베드로의 안수일 때 임하는 성령의 침례는 뭐냐? 그 계기. 그러니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특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이게 발현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점증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거고. 근데 침례교는 약간 개혁주의 오순절파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딱, 왜냐하면 둘 다 성경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둘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견지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사실은 저희도 계속 훈련하면서 얘기하지만 발현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생각, 내 생각, 내 습관, 내 고정관념이 성령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진리를 따라갔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순종하고 훈련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발현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계기,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도 성령이 발현이 됩니다. 예. 우리 그때 그 금요 예배 때 우리 리턴 배우들 중에 몇 명이 같이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방언이 막 터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데, 예. 그렇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두 개 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개념 정리가 되셨죠? 네. 저는 이 침례교회 신앙 고백서 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견지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이적과 기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발현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두 개 다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훈련, 영적인 은사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알고 올바른 지식 아래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건강하게 교회에서 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준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사모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 각각 은사를 주셨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것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런 토양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다들 엄청난 분들이신데 이게 잘 발현되고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 세울 수만 있다면 저는 어느 교회보다 다이나믹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잘 균형을 잡아야 될 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 플러스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은사주의자나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결국은 좀 은사주의자들이 처음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했다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 쪽이 좀 균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은사가 막 발현되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달려들잖아요. 병낫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럼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자기 것처럼 행사하는 은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성령의 열매 또한 우리가 균형 잡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권능은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와 사명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거와 함께 비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갑자기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흉내낼 수도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열매입니다. 열매.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배나무에 배가 열리듯이 우리의 성품이 그냥 나타나는 열매인 거죠. 흉내낼 수도 없고 갑자기 발현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요, 권능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예. 되게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거짓 은사자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흉내가 안 됩니다. 그냥 자기의 삶이 나오는 열매지 그걸 어떻게 흉내낸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겸손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겸손한 척이 형식적인 건지 영혼 없는 겸손인지 다 알거든요. 예. 진짜 겸손은요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겸손이란 열매가 나오는 거지 겸손한 척한다고 해서 그게 겸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몸에 배어있는 겸손하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티가 나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열매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권능, 사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엄청난 권능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삶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무리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침례와 성령 침례는 뭐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서로 논할 바는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논하지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열매가 동시에 맺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차근차근 인도해 내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으면요 우리를 누가 훈련해 주겠어요? 그렇죠? 다 큰 어른들을 다 큰 어른들 누가 훈련해 주겠어요? 그냥 사회에서 말 안 들면 말고 본인 인생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누가 훈련하겠습니까? 훈련이라고 해서 군대식 훈련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고 가르치는 그 사이클을 교회에서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리의 은사가 잘 발현될 수 있는 토양을 내년에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성품, 성령의 열매와 함께 더불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이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내일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 들어가는데 매년 그 연말에 사실은 여럿이 금식 기도하러 이렇게 금식 기도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주셨거든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금식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금식 기도할 때는 언제부턴가 기도원에 안 가고 좀 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 이제 작년부터인데 금식 기도원에 가면은 좀 막 인생의 막다른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 막 이렇게 암기 말 한 자 이런 분들에서 이제 진짜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느꼈던 건 뭐냐면요. 제가 가장 기쁘고 좋을 때 금식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내 가장 바쁘고 내가 가장 놓지 못하는 이 시간대를 모든 걸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금식 기도했을 때 영이 폭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가장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그때 비밀들을 좀 풀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하러 갔을 때 여러분에게 조금 팁을 주고 싶은 거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가지 마시고 정말 기쁘고 행복할 때 해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일이라 살짝 긴장되긴 하는데 아마 그 핸드폰을 꺼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이메일 주소 올려드릴게요. 혹시 이메일 주실 수 있는 분은 기도 제목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진짜로 금식 기도에서 했던 기도 제목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까지. 이거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사실 작년에 대통령 계엄이 선포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제가 그때 딱 금식기도 갔는데 하나님께서 왜 금식기도 들어오게 하는지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라를 위해 금식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딱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정말 나라를 위해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거 뭐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어디 있고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굉장한 중대한 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목소리 들으면 뭐가 맞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다 차단하고 중단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음성을 듣기 위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가서 영적으로 다시 리플레이시 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우리 신년에 또 신년 금식 정교인 금식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신년 정교인 금식 기도가 성경적이에요. 이 초대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나를 파송 보낼 때 전체 공동체가 금식 기도하고 보냅니다. 그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멈추고 금식해서 기도했을 때 그 강력한 파워와 힘을 여러분 함께 같이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함께 누렸을 때 느껴지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약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저희에게 성령의 권능,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올해도 2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초반에 주신 꿈과 아직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내년을 준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이곳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겪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끝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도,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2024년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2026년도 새로 시작한 성도분들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